오늘 일꾼입니까? 라는 제목으로 좀 말씀 또는 세미나 같이 한번 했으면 좋겠어요. 일꾼입니까? 이 제목은요, 후안 카를로스 오르티즈 목사님의 제자입니까? 라는 책의 제목에서 좀 따왔어요. 제자입니까? 라는 예수님의 질문 더불어서 일꾼입니까? 라는 질문을 우리가 또 받게 되겠죠. 오래전부터 교회 안에 회자되는 그런 유머가 있죠. 교회 안은 세 꾼이 있다. 그렇죠. 첫째는 구경만 하는 구경꾼이 있고, 말만 하는 말꾼이 있고, 정말 성실하게 일하는 일꾼이 있다. 오래된 이야기는 하지만 그 현상은 오래되지는 않은 것 같아요. 여전하지 않은가 싶어요. 자, 오늘 24절의 말씀 보면 25절입니다. 내가 교회의 일꾼 된 것은, 이렇게 말씀을 하세요. 내가 교회의 일꾼 된 것은, 그러니까 교회에는 뭐가 필요하다는 거예요? 일꾼이 필요하다는 거예요. 틀림없는 사실이에요. 우리는 이 말씀을 보고요, 25절 말씀을 보고 내가 교회의 일꾼 되기를 좀 소망해야 돼요. 또 그런 말도 있죠. 나는 일꾼인가 일감인가? 일꾼인가 일감인가? 참 우리는 자칫하면 하나님 앞에 일감 되기 쉽지 않나. 성령의 일감, 성령이 계속 만져줘야 되고 계속 하나님께서 다듬어 가셔야 되고, 물론 그렇게 하긴 하지만, 자, 우리는 어떻게 일꾼의 사명을 감당하는가, 한 세 가지로 살펴보면서 그 안에 우리가 일꾼으로서 감당해야 될 일들을 한번 점검해 봤으면 좋겠어요. 첫 번째는요, 우리는 좀 일꾼 되기를 소망해야 될 것 같아요. 일꾼 되기를 소망해야 돼요. 디모데전서 3장 1절 말씀인데 아마 자막엔 없을 겁니다. 오늘 주보에 제 광고에 그 말씀을 실었거든요. 미쁘다 이 말이요 곧 사람이 감독의 직분을 얻으려 함은 선한 일을 사모하는 것이라미로다. 정말 귀한 말씀이에요. 감독의 직분을 얻으려는 것, 감독이라는 것은 원래 치면 목사지요, 혹은 장로님들, 이걸 뜻하는데 꼭 목사 장로뿐이겠습니까? 우리의 모든 교회 안에 직분을 얻으려 하는 것은 선한 일을 사모하는 것이다. 이 말씀을 꼭 기억했으면 좋겠어요. 오늘 우리가 임직투표 광고를 해드렸습니다만 사모해야 돼요. 저 그게 참 좋다고 생각해요. 그러니까 내가 교회의 장로가 돼요, 혹은 안수집사가 돼요, 권사가 돼요, 내가 하나님 좀 섬겨보겠다라는 그런 소망이 있어야 돼요. 그게 선한 일을 사모하는 거예요. 그리고 오늘 자격을 같이 나누면서 먼저 기도 제목을 드린 것은 그렇게 좀 미리 준비하시라는 거예요. 주일 성수 좀 잘 하시고, 혹여 내가 좀 11조를 잘 못했으면 다시 한번 도전해 보시고, 그죠? 그리고 나 봉사 직무 잘 감당하면서 또 내가 자원하는 마음이 들도록 기도하시라고 미리미리 10개월 전에 광고를 드린 거예요. 그러니까 이렇게 하셔야 돼요. 그러니까 내가 소망이 있으면 내가 예를 들어서 권사의 소망이 있다고 한다면 내가 권사님이라면 어떻게 해야 될까라고 생각하는, 그렇게 하시면 돼요. 이해되시겠죠? 그러니까 지금부터 내가 그걸 준비해 나가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귀히 여기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 인간적으로 이렇게 완벽한 사람은 없잖아요. 그러니까 내가 생각하는 그래도 권사는 이래야 돼, 혹은 내가 안수집사라면 이래야 되지 않을까, 혹은 내가 장로라면 이래야 되지 않을까, 라는 그런 내가 생각하는 이상형이 있잖아요. 그리고 그 이상형에 따라서 내가 지금부터 나를 거기에 맞추고 훈련해 나가는 게 필요한 거예요. 그래서 내가 좀 기도 생활도 좀 열심히 하시고, 근데 이런 걸 조심하셔야 돼요. 자꾸 내가 예를 들어서
저 평상시에 좀 새벽 기도를 잘 안 했는데 내가 지금 열심히 새벽 기도하면은, 그죠? 사람들이, 야, 이게 광고 났으니까 저 사람 막 신경 쓰나 보다, 이렇게 생각하고 있을 거 아니에요. 그 시선이 부담스러워서 안 하시면 안 돼요. 아니, 시험 일자가 나오면 시험 공부하는 게 맞는 거지. 그죠? 아, 평소에 안 하다가 이제 광고 터졌으니까 한다고. 아, 그렇게 말하는 사람이 이상한 거지. 그래, 안 그래요? 이제 시험을 언제 본다라고 얘기하면 안 했던 공부를 하는 게 옳은 학생이고 맞는 거지. 그거를 아예 안 하던 것도 하네 막 이렇게 좀 뭐 그렇게 조롱식으로 얘기하면 또 안 되죠. 그러니 지금부터 준비를 하셔요. 소망하시고 기도하시면서 준비하세요. 준비하시고 기도하시고. 일꾼 되기를 소망하는 것이 하나님께서 귀히 여기시는 일, 선한 일을 사모하는 것이라는 것을 우리가 꼭 기억해야 되고요. 여러분이 이 세상을 살면서 무엇에 보람을 느낍니까? 내가 열심히 내 직업의 소명을 감당해서 또 회사가 잘 되고 또 직장에서 나의 역할이 증대되고 또 그로 인해서 가정경제가 좀 평안해지고 필요한 일이죠. 그리고 필요하다면 내가 좀 넓은 집에도 살고 좋은 차도 이렇게 타고 살고. 근데 예수 믿는 사람들은 거기까지예요. 그 이상 뭐 하겠어요? 내가 좀 좋은 집에 살고 좋은 차 사고 나면은 할 게 없어요. 그죠? 열심히 믿으면 어디 뭐 놀러를 다닐 것입니까? 뭘 할 겁니까? 그러니까 뭐 힘써야 돼요? 주의 일에 힘쓰시는 게 보람되는 인생을 사시는 거예요. 자, 우리는요 교회 일꾼 되기를 소망해야 되는 것이 필요하고요. 그래서 저는 앞으로 교회 1인 1사역 운동을 좀 펼쳐볼까 해요. 뭐 당장 할 수는 없겠지만 세례교인이라면 그래도 적어도 한 가지 사역은 좀 더 하고 하는 것이 좋겠다, 그런 생각이에요. 자, 일꾼 되기를 소망하시길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거예요. 기뻐하시는 거예요. 자, 두 번째로 우리가 좀 생각해 볼 때는 것은요 25절 말씀을 좀 묵상해 볼까요? 내가 교회의 일꾼 된 것은 하나님이 너희를 위하여 내게 주신 직분을 따라. 직분을 따라. 그러니까 우리가 교회의 일꾼 되기를 소망해야 되고요. 그리고 그 교회의 일을 감당할 때 특별히 뭘 따라서요? 직분을 따라서 하는 거예요. 이 직분을 따른다는 게 뭘까요? 따른다라는 거. 따른다라는 게 뭘까요? 저 일전에 그 어느 병원을 갔었는데요. 서울에 있는 어떤 병원이 있는데 그 병원은 바닥에 이렇게 줄이 그려져 있더라고요. 화살표가. 그래서 원무과에 가가지고 뭐 이렇게 좀 접수하고 그러면은 파란색 화살표를 따라가세요. 그래서 거기 가면 뭐가 있습니다. 그리고 그거 따라가요. 또 거기 가면 또 저쪽에 무슨 뭐 화살표를 따라가세요. 노란색을 따라가세요. 그럼 그거 따라가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직분을 따라간다라는 건 그거예요. 우리가 화살표를 따라가듯이 화살표가 오른쪽을 지시하면 오른쪽으로 가고 왼쪽을 지시하면 왼쪽을 가는 것처럼 화살표가 나에게 요구하는 대로 내가 움직여주는 것처럼 직분을 따라간다는 것은 직분이 나에게 요구하는 대로 내가 따라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교회 일꾼이 된다는 것은 나에게 주신 직분을 따라가는 것이 좋은 방법인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갖고 있는 나에게 주신 직분의 의미를, 이 직분이 어떤 의미가 있고 어떤 의의가 있는 것인지를 잘 파악하는 것이 좋고요. 또 그 직분을 수행하는 기본 원리와 방법에 따라가는 것이 좋은 거예요. 직분을 따라간다는 것은요, 그렇기 때문에 그 직분이 요구하는 기본을 따라가는 것이라고 말씀드릴 수 있어요. 우리가 제일 잘한다는 게 뭔가요? 기본이에요. 가장 기본적으로 해야 될 것들을 못하거나 안 하면 그걸 탈이 생겨요. 여러분, 운동선수가 열심히 훈련을 하고 땀 흘려도 실력이 늘지 않는 이유 가운데 하나는 기본기가 탄탄하지 못해서일 가능성이 커요. 선수들은 늘 기본기 훈련을 해요. 골프 선수들 나가서 골프 치잖아요. 골프 치면 뭐 움푹 패인 데 들어가기도 하고 높은 데 가기도 하고, 그러니까 막 이렇게 다양한 위치에서 막 골프 스윙을 한다잖아요. 하게 되겠죠. 그리고 그렇게 경기가 끝나면 늘 기본 스윙으로 돌아온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 연습을 한다는 거예요. 혹이나 내가 흩어져 이게 여기 경기 상황에서 내 몸이 흩어졌을까 봐, 기본기가 풀어졌을까 봐 다시 기본으로 돌아가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사역을 감당하는 것도 마찬가지예요. 여러분, 교회도 마찬가지 아닐까요? 어떤 새로운 프로그램을 도입하는 것 뭐 필요할 수 있어요. 그런데 가만 보면 우리가 기본적으로 해야 될 일을 잘하면 문제가 없더라고요. 그게 안 돼서 문제인 거지, 내가 새로운 것을 몰라서, 아니면 내가 뭐 독특한 것을 창의적으로 내가 개발하지 못해서 그렇지 않아요. 여러분, 우리 한국교회에 선교사님이 오신 지가 뭐 벌써 한 30년 훌쩍 넘었잖아요. 그러니까 나름 우리 조국 교회에도 그간의 그 목회와 하여튼 교회 운영에 대한 나름의 노하우가 있어요. 그리고 요새 뭐 다양한 이름들이 막 있고 그러지만 결국 다 비슷한 원리예요. 뭐 셀이니 뭐 속해니 뭐 마을이니 뭐 이름은 다 다른데 다 구역이에요. 그 다른 다 뭐 마찬가지예요. 조금 운영 방식이 다르고 뭐 그럴 수는 있겠습니다만 다 기본적인 것들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사역을 감당할 때 이런 기본을 잘 다지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가. 여러분, 기본에는 성품적인 기본이 있고 그리고 기능적인 기본이 있겠죠. 그러니까 성품적인 기능이라는 거는 먼저 사람이 되라 뭐 그런 것 아니겠습니까? 옛말처럼 비인부전인 것처럼 아직 인간적인 사람의 준비가 덜 된 사람에게는 기술을 전수하지 말라는 거잖아요. 그렇게 어떤 소양적인 기본도 있겠으나 또 역할, 기능적인 기능도 당연히 있겠죠. 기본도 당연히 있겠죠. 여러분, 오늘 같이 좀 기본이라는 것에 대해서 좀 나누고 싶은데, 오늘은 뭐 우리가 신앙적인 소양은 좀 차지하고 그것은 기본으로 깔고 들어가야 돼요. 내가 하나님 앞에 경건 생활하고 내가 그리스도의 인격을 내 삶 속에 함양시키고 하는 모든 그런 신앙적인 소양은 우선 기본적으로 깔고 들어가고요. 우리가 어떻게 좀 내 사역 가운데의 기능적인 기본에 충실할 수 있을까? 그리고 우리 교회 실정에 맞춰서 좀 뭐를 우리가 적어도 이것은 좀 붙잡고 나가야 되겠다 하는 부분들을 같이 한번 나눠보려고 해요. 자, PPT 띄워주시고요. 먼저 목회자의 기본부터 다져야죠. 예. 목회자의 기본부터 제가 먼저 말씀을 드리려고 해요. 그러니까 목회자뿐만 아니라 오늘 몇 가지 사역자들을 같이 나눌 거예요. 교사든 또 뭐 구역장님들 이렇게 뭐 간단하게 사역의 기본을 같이 나눌 건데, 여러분, 목회자의 기본은 뭐라고 생각하세요? 사역적인 면에 있어서 적어도 세 가지라고 저는 생각해요. 첫 번째 뭐예요? 설교예요. 그렇죠. 목회자 사역에 있어서 가장 기본되고 가장 중요한 부분이 설교예요. 두 번째는 뭘까요? 교육이에요. 제자훈련이나 성경 공부 같은 교육. 세 번째는 뭘까요? 신방이에요. 거기 계시죠들? 아무도 대답을 안 하시니까 거기 계시죠? 네. 세 번째는 신방이에요. 그렇죠. 그러니까 목회자가 이 세 가지 기본에 충실하면 되는 거예요. 그렇죠. 여러분, 지금까지 신앙생활 쭉 해오면서 뭐 다른 교회 뭐 많은 목사님들을 보셨겠습니다만 또 많은 목회자에 대해서 이야기를 들었겠습니다만, 사실 교회에 문제가 생기는 원인은 목사가 기본에 충실하지 않았을 가능성이 커요. 저 셋 중에 하나가, 저 세 산발 다리 중에 하나가 뭔가 휘청거렸을 가능성이 커요. 뭐 우열을 따지는 건 그렇습니다만 이 세 가지 기본 중에 좀 가장 중요한 것은 뭐라고 생각하세요? 저는 우선 설교예요. 왜 그런가 하면 정기적으로 해야 될 설교가 우선 있어요. 주일 예배를 비롯해서 새벽이든 수요예배든 정기적으로 꾸준히 해야 될 설교가 있는 것이 사실이에요. 그러니 이 꾸준히 이 해야 되는 설교 가운데에 내가 기본적으로 이것을 잘 감당하지 못하면 어려워지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 설교가 사역의 한 50% 이상은 차지한다고 생각이 들어요.
굉장히 중요해요. 왜 그런가요? 말씀의 은혜를 받지 못하면 시험 들기 쉽더라고요. 시험 들기 싫어요. 시험 들지 않을 것인데도 시험이 들어요. 결국 우리가 왜 시험 들고 왜 영적인 위기를 걷는가? 말씀의 은혜를 받지 못하기 때문에. 목사가 어떻게 좀 이 설교를 통해서 말씀의 은혜를 받게끔 가진 애와 최선을 다해서 노력을 해야 돼요. 그냥 책상머리에 앉아서 설교를 열심히 준비하는 것도 기본이겠습니다만, 혹여나 설교를 듣는 분들이 인간적인 관계면에 있어서 부담을 갖지 않도록 노력도 해야 되고, 그럴 것 아닙니까? 목사가 좀 마음에 부담스러우면 뭔 좋은 소리를 해도 그렇게 들려오겠습니까? 그렇잖아요. 당신이나 잘하시오 이러지. 안 들어와요. 그러니까 설교 말씀을 잘하는 것이 중요해요. 또 하나는 교육이죠. 여러분, 교육과 신방 이 둘 중에 하나를 하라 그러면 여러분 어떤 걸 해야 된다고 생각하세요? 성도님 입장에서는 설교는 당연지사고, 그죠? 근데 어떤 시간적이나 물리적으로 한계가 있다고 생각해서, 그러니까 가정하에 교육과 신방 둘 중에 하나를 선택해야 된다면 뭘 해야 될 것 같아요? 신방에다 손들어 보세요. 이 손들은 것도 그렇다. 그죠? 신방일 수도 있고 교육일 수도 있고, 그러죠? 왔다 갔다 하죠. 근데 대부분 목회학을 이야기하시는 분들은 교육에 초점을 둬요. 그럼 성도님 입장은 알아요. 좀 더 좀 이렇게 신방했으면 좋겠다라고 생각을 하는데, 최근에 목회적 관점에서 보면 교육이 더 중요하다고 생각해요. 제자 훈련이 더 중요하다고 생각을 해요. 그러니까 신방은 치료 목회라면 교육은 예방 목회다, 이렇게 비유를 해요. 교육은 예방 목회다. 그러니까 제자 훈련을 통해서 우리의 신앙적인 체질을 개선하고 또 적절한 성경 공부를 해서 우리가 진리를 잘 터득하면, 그러니까 미리 예방하면, 우리가 예방 주사를 맞으면 실제 병균이 침투했을 때 내가 이겨낼 수 있는 것처럼 내 스스로 신앙적으로 이겨낼 수 있는 힘이 길러진다는 거예요. 전 거기에 전적으로 공방해요. 그렇다고 제가 신방 안 하겠다고 얘기 안 합니다. 그죠? 교육의 중요성을 말씀드리는 거예요. 그래, 제자 훈련을 해야 되고요. 오후 예배 때 굳이 제가 그 웨스트민스터 신앙 고백 굳이 그렇게 하는 이유도 거기 있어요. 내가 진리를 잘 알아야죠. 말씀의 진리 토대를 내가 잘 알고 있어야 이단이 정말 출몰하고 이단이 정말 횡행하고 이 시대에 내가 진리를 잘 붙잡을 것 아닙니까? 제자를 통해서 내가 평상시에 말씀 읽고 묵상하고 또 독서하고 이렇게 하나님과 친밀히 맺고 있는 사람은 시험거리가 다가와도 내가 금방 다 이겨내는 거예요. 이 교육 목회가 중요하다는 거예요. 여러분, 교회는 비유하건대 영적인 병원이기도 해요. 교회는 뭐예요? 병원이에요. 그러니 교회에서 환자를 만나는 것을 이상히 여기지 마시길 바랍니다. 그죠? 저 사람은 왜 저래? 교회는 그런 거예요. 교회는 병원이에요. 저 군산의료원 가가지고 왜 이렇게 환자가 아픈 사람이 많아요, 여기 그런 거 의미가 있어요? 없잖아요. 교회는 영혼의 병원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교회에 오면 우리는 다 부족한 인격들을 만나게 되고 거기 안에서 우리가 서로 갈등도 겪게 되고 그런 거예요. 그런데 교회는 병원으로 머물러 있으면 안 돼요. 교회는 훈련소가 돼야 돼요. 그렇죠? 교회는 병원의 기능도 있어야 되겠지만, 그러나 더 넓은 의미에서 교회는 그리스도의 강한 군사를 길러내는 그런 훈련소가 돼야 돼요. 신방도 놓칠 수 없죠. 신방 성도님들과 교제예요. 방문 신방도 하고 또 경우에 따라서 함께 식사도 하고 함께 차도 마시고 대화도 하고 그런 일들을 계속 해나갈 거예요. 자, 목회자의 기본은 이거예요. 설교와 교육과 신방, 이것을 충실히 감당하는 것이 목회자의 기본이에요. 제가 이 얘기를 왜 하겠습니까? 목회자도 아닌 여러분들에게.
왜 하겠어요? 좀 기도해 달라고. 기도해 달라고. 그리고 좋은 의미에서 저를 바라보시라고. 관찰하시라고. 좀 엄하게 말하면 감시하시라고. 이 목사가 이 세 가지에 충실한지 안 한지 좀 보시라고. 제가 자신만만해서 한다는 얘기가 아니고요. 그걸 여러분들이 저를 보셔야 돼요. 그리고 저 또한 이 세 가지 기본에 충실하도록 애쓰고 노력해야 돼요. 목회자는 이걸 따라가는 거예요. 바닥에 있는 화살표를 따라가듯 이 세 가지를 열심히 따라가면 되는 거예요. 역시 따라가면 또 하나님께서 역사해 주시고 교회가 평안해지지 않겠습니까? 그러면 우리 교사 선생님들, 중고등부 교사들, 유초등부 교사들 계신데 교사의 기본은 뭐가? 교사의 기본은 뭘까? 교사와 목회자는 굉장히 유사하죠. 유사해요. 첫 번째는 이거라고 봐요. 그 말씀을 성실히 준비하는 거예요. 그렇죠? 말씀을 성실히 준비하는 거예요. 근데 이게 잘 되고 있나요? 이게 잘 되고 있나요? 이게 쉽지 않아요. 제가 지금까지 쭉 살게 보면 여러분 뭐 새로운 걸 못해서가 아니라니까요. 그러니까 기본적인 것을 내가 잘 못할 때 어려움이 생기는 거예요. 내가 주일학교 교사를 맡으면서 또 차분하게 성실하게 말씀을 준비하는 것들을 못하는 경우가 꽤 있더라니까요. 그럼 경험적으로도 있으시죠? 주일날 아침에 막 가서 이제 공과인데 그때 막 찾아가지고 막 그렇게 하기도 할 때가 있고, 당연히 바쁘고 힘들 수 있죠. 뭐 가끔 뭐 어쩌다 그럴 수도 있겠는데, 여러분 말씀을 성실히 준비하는 것이 교사의 기본이에요. 또 교사의 기본은 뭘까요? 역시나 내가 맡은 양떼들을 위해서 기도하고 신방하는 것이겠죠. 근데 이게 잘 안 돼요. 이게 쉽지가 않아요. 그러니까 일주일 동안 내가 맡은 양들에게 좀 신방하기를 노력해야 돼요. 요새 학생들은 뭐 바쁘죠. 뭐 학원 다니고 학교에 다니고 바쁘잖아요. 힘들잖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내가 좀 전화가 됐든 문자가 됐든 카톡이 됐든 여러 다양한 수단들을 동원해서 꾸준히 신방하셔야 돼요. 요거만 잘해도 기분이 된다니까요. 세 번째는 뭐예요? 이런 거겠죠. 예배는 모임 시간을 준수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교사는 본래 빠지면 안 되는 거잖아요. 한 번도 빠지면 안 돼요. 여러분 제가 빠질 수 있습니까? 뭐 특별한 어떤 교회 사역적인 면에 있어서는 그럴 수 있겠지만, 제가 목사님입니까? 목사님, 제가 목사님입니까? 뭐 교육자입니까? 뭐 그러면 제가 뭐 할 말은 못 쓸 수 있겠습니다만, 뭐 기본 원리가 그렇다는 얘기인 거예요. 여러분 가만 보면, 여러분 지금까지 제가 전도사 시절부터 쭉 교회를 여러분들을 보게 되면 교사님들이 제일 힘든 게 이 세 가지예요. 제일 안 되는 게 이거예요. 그러니까 아이들하고 같이 들어오고, 어떤 경우에 제가 먼저 섬기던 교회에서 그러더라고요. 아니 주일학교 시작이 됐는데 9시에, 오전 9시에야 주일학교 예배를 드리는데 선생님하고 아이들하고 같이 들어오는 거예요. 9시에. 있을 수가 없잖아요. 있을 수가 있어요, 없어요? 있을 수가 없어요, 있어요? 그게 말이 되느냐 말이에요. 그거 바로 잡느냐고 한참 걸렸습니다. 30분 전에 오십시오. 제가 차 부임하자마자 그 얘기를 했거든요. 선생님들 30분 전에 오십시오. 8시 30분까지 오십시오. 그때 한 분이 도저히 못하겠다 그러고요, 교사를 그만두셨어요. 집에 시어머니도 계시고 뭐도 계시고 막 이렇다는 거예요. 사정은 이해가 될 수 있긴 하겠지만 힘들어하더라고요. 형편도 힘들겠지만 좀 하려고 하면 또 못할 것도 뭔가 싶기도 하고. 여러분 적어도 이 세 가지를 우리가 좀 해보자는 거예요. 이 세 가지를. 우리 선생님들 정말 너무 감사해요. 우리 선생님 너무 감사해요. 오늘 유수동부 설교 갔는데 교육자가 없잖아요.
교육자가 없는데도 부장 선생님 나와서 예배 인도하시고 또 끝나서 또 2부 순서 진행하시고 우리 선생님들이 얼마나 잘하시는지 몰라요. 교육자 저 큰일이에요. 아니 오시도록 만반의 준비를 다 해놨는데 사태까지 없고 만반의 준비를 다 해놨는데 갑자기 못 오신다더니. 네, 그분이 본래 눈이 안 좋으셨던 분이에요. 눈이 안 좋은데 그냥 뭐 시력이 안 좋은 게 아니고 그분 말씀이 눈과 간이 서로 막 연결돼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눈이 아프면 막 속이 뜨겁다는 거예요. 음식을 먹을 수 없을 만큼. 그래서 이게 너무 안 좋으니까 2년 동안 사역을 못했어요. 쉬고 있었던 거예요. 근데 이제 몸이 좀 괜찮아졌다, 나아겠다 싶어가지고 이제 사역을 재개하려고 이렇게 지원을 하다가 저에게 오시게 된 거거든요. 소개를 받아서. 그런데 이사하기 전에 또 주일도 오고 또 수요일날 설교도 우리 성탄절도 또 이렇게 오고 가게 되니까 서울에서 먼 길이 다니니까 많이 피곤했던 모양, 힘들었던 모양이에요. 그리고 그분이 눈이 뭐가 어떻게 안 좋으는가 하면 그러니까 입체감을 그분 얘기가 그래요. 병원에서 진단을 받았는데 입체감을 감지하는 것이 정상이 15라면 그분은 6이라는 거예요. 절반이 안 되는 거예요. 수평 수직도 마찬가지고. 그러니 겉으로 보기에는 멀쩡한데 기능적인 사실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뭘 보려면 막 신경 써야 되는 거예요. 그 얼마나 힘들어요. 그러니까 지치죠. 거기다가 좀 몇 번 이렇게 체력적으로 없고 이제 또 새롭게 사역을 하려고 하니까 본인이 또 얼마나 또 의욕적으로 준비를 했겠습니까? 그래서 사역 계획서를 저한테 이렇게 제출한 걸 보니까 아주 준비를 열심히 했더라고요. 잘 준비해왔어요. 그래서 참 이렇게 하면 좋겠구나라고 생각을 했는데 그만 옛날에 아팠던 그 증상이 재발한 거예요. 재발해가지고 거기다가 구안화사까지 와가지고 입이 돌아가고 그러니 우선은 그냥 뭐가 됐든 몸부터 추스려야 되는 것이 순서잖아요. 그래서 특수안경을 그래서 병원을 또 좋은 병원을 만났나 봐요. 그 전에 대형 병원 다 가면서 이렇게 진찰을 했는데 원인 발견을 못했는데 이번에 좀 또 좋은 병원을 소개받아서 거기서 이제 그런 증상들을 치료해본 병원인 거예요. 거기서 이제 안경을 또 특수안경을 맞추고 해서 잘 되면 6개월. 근데 적어도 이제 안정 단계에 접어들려면 그래도 1년까지는 봐야 되지 않겠습니까? 이렇게 오랫동안 또 치료를 해야 될 것 같아서 그렇게 되었는데요. 이렇게 교역자가 없음에도 불구하고 우리 선생님들 얼마나 잘 감당해 주시는지 몰라요. 너무너무 감사드리고 또 한편으로는 죄송하고 담임 목사로서. 그러나 잘해 주시고 계시지만 그죠? 우리가 이 세 가지를 좀 잘 붙잡았으면 좋겠어요. 내가 그 가운데 성실하게 말씀을 준비하고 또 내가 맡은 양떼들을 위해서 수시로 기도하고 또 적절하게 그들과 소통하고 신방하고 또 내가 예배 시간을 잘 준수하면서 이 세 가지만 잘해도 정말 하나님께서 큰 은혜 내려주실 거예요. 하나님께서 잘했다 칭찬할 그런 종들이 다 되실 거예요. 자, 그 다음은요, 우리 구역장 강사님이 같이 한번 힘써야 될 기본적인 사역은 무엇일까? 강사님과 구역장님의 역할이 좀 우리가는 구분되어 있잖아요. 그래서 우리 강사님들은 그 예배 인도에 초점이 맞춰져 있고 구역장님은 구역 얻는 관리에 초점이 맞춰져 있잖아요. 그러니까 구역장과 강사님들이 해야 될 일은 그거죠. 내가 맡은 구역원들의 신앙과 생활을 관리하는 거예요. 관리에 핵심이 있어요. 내가 관리해 줘야 돼요. 관리를. 관리가 되고 있나요? 어떻게 우리는 관리해야 될까요? 그러니 적어도 구역원들의 주일 예배 출석 여부를 좀 우리가 좀 신경 써야 되지 않나 싶어요. 그러니까 내 구역에 우리 요람을 다 나눴잖아요. 그래서 각 구역마다 많게는 한 10몇 가정, 좀 적게는 7, 8가정 이렇게 우리가 나누어져 있잖아요. 그러니 이 나누어진 그 구성원들이 하나님께서 나해 주신 양떼라고 생각을 하시고
그분들의 신앙과 생활을 좀 관리해 주려고 하는, 여러분 쉬운 일이 아니죠. 아니, 나도 먹고 살기 지금 막 바쁘고 뭐 내가 직장일하고 힘든데 내가 누구를 신경 쓰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하나님께 받은 사명이니 우리 구역장 강사님들께서 애써주셔서요, 내가 맡은 우리 지체들의 신앙과 삶을 잘 관리하는 데 힘써 주시기를 부탁드려요. 그 관리의 실제는 주일 예배 출석하는지 여부를 살펴봐야 돼요. 그렇죠. 적어도 내 구역원이 이번에 주일에 예배를 드렸는지 안 드렸는지를 알아야죠. 그래서 제가 열심히 출석부를 만들었어요. 출석부를 산 게 아닙니다. 만든 겁니다. 또 이것도 할 줄 알아가지고 열심히 복사해가지고 해가지고 그냥 만들었단 말이에요. 여기 보시면 구역장님들께 지금 나눠드렸어요. 9구역권은 제가 지금 이게 샘플로 들고 있고요. 거기 보시면 구역장님들 보시면 우리 구역원들 이름이 다 들어가 있어요. 그리고 아래에 빈칸도 있고 새로 오신 분들 이름 적을 수 있도록. 그래서 1년 동안 사용하실 출석부예요. 그럼 이 출석부를 우리 교회 입구 위에 여기 안내대 그 바구니에다 둘 테니까요, 교회 오시면 이걸 딱 들고 슬쩍슬쩍 체크를 하세요. 슬쩍슬쩍 체크를 하시고 교회 갈 때에는 바구니에다 딱 드세요. 거기 보면 사인하는 사인단도 있어요. 구역장 사인단에 사인을 딱 하셔가지고, 사인단 있거든요. 사인을 딱 하셔가지고 그 바구니에다가 두고 가세요. 그리고 결석 사유는 내가 아는 것만 쓰면 돼요. 내가 미처 연락을 못했으면 뭐 어떻게 뭐 모르잖아요 아직은. 근데 내가 미리 알고 있는 거, 뭐 출근을 했다라든가, 아니면 좀 몸이 아프다든가, 아니면 어디 뭐 지방에 좀 누구를 어디 뭐 가정 대소사가 있어서 갔다라든가, 그러니까 아는 만큼만 거기다가 기재를 하셔서 주시면 돼요. 그럼 제가 또 그걸 붙잡고 어떻게 해요? 거기서 출석 체크를 하고 그렇게 해야 되는 거예요. 그럼 지금까지 우리 교회는 어떻게 왔나요? 대부분의 교회들이 교육자들이 다 했거든요. 교육자들이 다 했어요. 근데 저는 가만 생각해 보니까 이렇게 교육자가 구하기 어려운데 정말 앞으로 우리가 자체적으로 이거 좀 해내가야겠다는 생각을 안 할 수가 없었어요. 여러분, 정말 교육자 구하는 게 하늘의 별따기예요. 제가 이 표현이 정말 하늘의 별따기, 이렇게 들릴 줄 몰랐어요, 진짜. 하늘의 별따기라니까요. 저뿐만 아니고 지금 서울교회도 난리예요. 우리보다는 물론 지원하는 사람들이 많죠. 지원하는 사람들이 많은데 이전에 비해서 보면 정말 이분이 좀 이랬으면 좋겠다라는, 이렇게 좀 죄송한 표현입니다만 조금 이렇게 좋은 이력의 사람들이 확 준 거예요. 그럼 그 이유가 뭐겠습니까? 우선은 인구절벽. 제가 신대원 들어갈 때 그 입학 인원이 800명, 900명이었어요. 그건 한 1년에 900명씩 목회자가 배출된 거예요, 우리 교단에서. 얼마나 많아요. 그런데 이미 밤에 반토막 났어요. 지금 제가 3년 전에 확인했을 때 졸업생이 427명이었거든요. 지금 더 줄었죠. 900명을 모집했음에도 불구하고 그때 신대원에 들어갈 때 경쟁률이 3대 1이었어요. 근데 지금은 3분의 1 수냐 300명대로 줄었는데 경쟁률이 1.1대 1이에요. 그러니까 이제는 뭐 경쟁률이라는 것 자체가 없어요. 그럼 뭘 탓합니까? 우리 교회도 봐도 목회자 하겠다는 자녀가 없는데. 옛날에는 그게 문제라 그랬어요. 좀 신앙생활 잘하는 청년이 있으면 야, 당신 자기 목회 좀 하게. 목회하면서 이렇게 좀 너무 좀 무분별하게 목회를 권유했던 그런 측면이 있어가지고 그걸 좀 문제 삼았던 분들이 많았단 말이에요. 그러지 말자고, 그러지 말라고. 정말 본인이 소명받고 진실하게 좀 하나님 만나는 이런 과정을 통해서 해야 되는데, 목사님이 얘기를 하니까 자네 신학하면 어떻겠는가? 그러니까 뭔가 좀 하나님의 음성 같기도 하고 하나님의 뜻 같고 하니까 이게 뭐 이렇게 뭐 목회를 들어가고 그러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람들이 너무 많았다는 거예요. 그래서 부작용이 있긴 하지만 요새는 안 시켜요, 목회. 여러분, 우리 교회만 해도 많은데요, 뭐. 여러분 자녀 가운데 목회하는 자녀가 얼마나 있습니까? 없잖아요. 안 시켜요. 안 시키는 이유가 뭐예요? 말 안 해도 알죠. 안 시키는 첫 번째 이유가 뭡니까? 목회자는 먹고 살기 힘들다는 거예요. 그럼 목회자가 먹고 살기 힘든 건 누가 만들었습니까? 교회가 만들었죠. 자승자박인 거예요. 우리 교회가 그런 분위기를 만들어 놓고, 한국 교회가 그렇게 분위기를 만들어 놓고 그거를 고스란히 당하는 거예요.
목회자 꿈 안 같습니다. 아이들, 우리 청년들, 학생들 내가 알기로는 한 명도 없습니다. 이 다음에 목회자가 되겠다는 사람. 우리 교회뿐만이 아니에요. 거의 모든 교회가 그래요. 거의 모든 교회가 그래요. 앞으로 큰일입니다. 큰일이고 기회예요. 이제는 목회자가 할 수 있는 기회예요. 좀 하라 그러세요. 저도 이제 가끔 자네 목회 좀 해라. 목회 좀 하시게. 이렇게 좀 한번 권유를 좀 해보려나. 좀 그런 시대가 되었어요. 제가 정확한 인원은 모르겠는데 전북신학교에 지금 몇 명 안 되는 걸로 알고 있거든요. 우리 지역 총회인준 신학교 몇 명 안 돼요. 큰일입니다. 그러니 그런 걸 대비해서라도 우리가 자체적으로 서로 관리하고 서로 돌아보는 이 체계를 빨리 익히는 게 필요하다고 생각해요. 그 이전에 이제 교역자들이 다 했으니까 다 맡기고 이럴 것이 아니라 적어도 구역 내에서 출결 관리를 하면서 그들의 상황을 기본적으로 살피는 일들이 이루어져야 되고, 사실 그게 기본이었잖아요. 그잖아요. 본래 그게 그렇게 하는 것이 맞는 거였잖아요. 내 구역원의 신앙을 좀 관리해야 된다라는 거, 그런 말씀을 좀 드리고 싶고요. 또 하나는요, 우리 현실에 맞춰보면 새 가족이 배정되었을 때 반드시 연락을 좀 해주시길 부탁드려요. 요거 안 되는 경우 있습니다. 구역장님들이 요거 힘써주셔야 돼요. 새 가족이 오고 그 다음 주보에 구역 배정이 되잖아요. 그럼 구역장님들이 혹시 내 구역이면 얼른 연락을 하셔야 돼요. 연락처를 모르면 물어보셔야죠. 우리 새가족 장로님도 그렇고 저는 연락처이 있으니까. 그럼 내가 새로 입장을 바꿔 생각 없이 내가 어느 교회 갔어요. 새로 교회를 등록했는데 아무도 아는 체를 안 해요. 왜 다니겠습니까? 물론 누가 다가오는 거를 좀 부담스러운 분들도 덜어 계시긴 하나, 그러나 내가 맘 잡고 이 교회를 좀 다녀보겠다라고 얘기를 했는데 뭐 주보에 놨는데 구역장도 연락이 없고 전도회 회장도 연락이 없고, 그러면 이게 좀 문제가 있는 거잖아요. 목사가 하는 건 한계가 있어요. 여러분 신앙생활 하면서 아시잖아요. 물론 목회자와 관계를 잘 맺고 목회자에 통해서 신앙 관리를 받는 것도 굉장히 중요한데, 내 주변에 믿음의 친구들이 있는 것이 훨씬 더 중요해요. 그렇죠? 그렇게 믿음의 친구가 있고 내가 함께 좀 어울리고 신앙생활 할 수 있는 이런 그 네트워크 형성이 되어야 그 교회에 정착하고 오랫동안 신앙생활 할 수 있는 것이지, 목사만 바라고 하는 데는 한계가 있어요. 그런 의미에서 새 가족이 배정되었을 때 반드시 연락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고요. 또 하나 더불어 한 가지만 더 부탁드리는 것은 구역 예배에 참석하지 못하는 분들도 좀 신경을 써주시기를 부탁드리는 거예요. 각 회수님 문자도 좀 보내주시고, 구역 내에 충실하게, 내가 이제 구역표에 충실하게 나오시는 분들이 계신 반면에 사실 장결자도 계시고 아웃사이더가 있는 건 사실이에요. 그럴 때 가끔 좀 문자라도 좀 보내시고 좀 전화라도 하시고 이렇게 좀 관계의 끈을 좀 끊지는 말아달라고 좀 부탁을 드리고 싶은 거예요. 저 또한 그렇게 해야 될 것이고, 여러분 저는 구역장님들께서 일선에 애써주시고 저는 또 저 나름대로 그렇게 할 거거든요. 결석자 있으면 제가 다 신방을 합니다. 전화를 해요. 물론 좀 100% 하냐 좀 그러긴, 그러면 그 정기적인 결석자가 있잖아요. 직장을 가신다든가 출근하신다든가. 그러나 제가 매주일 따박따박은 아니더라도 꾸준히 해요. 꾸준히 하고 결석하는 분들 신방하려고 전 노력할 테니까요. 그래서 구역장님들 살펴보셔서 혹시 담임 목사가 미처 살피지 못한 부분들에게 좀 계속 연락 주시고, 이 부분에 좀 신방을 해달라든가 좀 만나달라든가 그렇게 요청하시면 또 제가 부지런히 달려가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나눠드린 교회 요람 보면 사진만 보시죠. 내 사진 잘 나왔나 안 나왔나. 그래서 교회 요람 뒤편에 보면 교회 생활 수칙이라는 것이 있어요. 거기 보면 구역장 강사의 역할이 거기 쭉 정리되어 있어요. 그거 한번 보세요. 그 일전에 우리가 구역장 세미나 했었죠. 구역장 세미나 했을 때 했던 내용들과 거의 거기서 나온 거거든요. 그러니 그 용어도 참고하셔서 거기에는 구역장이 간호사네 혹은 유모네 이런 여러 가지 비유를 통해서 구역장 강사의 역할들을 거기에 정리해 놨거든요. 한번 보셨으면 좋겠고요.
자, 찬양대원의 기본도 같이 한번 보실까요? 우리 찬양대도 많이 있는데. 성실한 연습. 그죠? 성실한 연습. 우리 지휘자님도 계십니다만 제일 어렵고 힘든 게 뭐예요? 연습 시간에 제때 안 모이는 거죠, 뭐. 연습 시간에 제때 안 모이는 거. 오늘 특성 얼마나 준비를 잘 해주셨습니까? 뭐였죠? 미고사축. 미고사축. 연습을 잘 하셨더라고요. 여러분, 성가 때뿐만 아니라 우리 특성하시는 분들 조금 바쁘더라도 지금 잘해 주시고 계시거든요. 적어도 예배 전에 한 번 정도는 연습을 하고 꼭 서시기를 좀 부탁드릴게요. 부탁드리겠습니다. 우리 이런 거 하지 말아요. 와가지고 막 반주자한테 이렇게 찾아주는 거 하지 좀 말아요, 이제. 그러지 말자는 거예요. 하실 수 있겠죠? 한 번 정도는 붙여주고. 하나님께 드리는 거잖아요. 하나님께 드리는 거니까 여기 쓰셔가지고 막 반주자한테 몇 장이라고 그렇게 얘기해 주시고 그러지 마시고 한 번 정도는 불러봐 주시고 오시는 것이 하나님 받으실 찬양이 아니겠는가. 성실한 연습을 좀 부탁을 드리고요. 또 성가대는 그렇죠. 실력 상상을 해서 노력해야 되겠죠. 실력 상상을 해서 노력해야 돼요. 그래서 우리가 뭐 전공자는 아니잖아요. 여러분, 그래서 다른 교회들은 좀 이렇게 규모가 있고 하는 교회들은 일부러 솔리스트를 좀 비용을 들여서 이렇게 하게 하잖아요. 그렇죠? 제가 먼저 사역하던 교회에서 그랬거든요. 거기다 나팔 불고 뭐 이렇게 하는 게 사람들이 쭉 있더라고요. 관연하게 있었어요. 뭐 전부 다 알바생이더라고요. 알바생. 다 졸아요, 예배 시간에. 끝나면 다 샥 가버리고. 교회 아무 관심 없어요. 아무 관심 없고 와가지고 그 시간에 그거 쪼르륵 하고 가는 게 그게 다더라고요. 뭐하나 몰라요. 내가 좀 노래 좀 못하면 어떻습니까? 그렇잖아요. 왜 대답을 안 하셔요? 아니, 제가 노래를 좀 못해도 어때요, 그죠? 예? 우리가 또 하나님 또 마음을 다해 찬양하는 거죠. 그러나 그래도 내가 가지고 있는 달란트의 범위 내에서 내 달란트를 좀 갈고 닦는 노력은 필요하겠죠. 실력 향상에 우리는 힘써야 되겠고. 또 우리 찬양대에 하나 부탁드리는 것은 이제 사랑으로 좀 화합하는 찬양대가 됐으면 좋겠다. 뭐 사랑이 없었다 이 얘기가 아니라 이제 그동안엔 우리가 교회가 그전에는 우리 장로님들 말씀 들어보니까 대장도 있고 막 이렇게 있었다 그랬어요. 그런데 이제 어느 순간 때부터 그런 찬양대의 조직이 좀 되어 있지 않고 그러다 보니까 이게 서로 이렇게 모이고 하고 이러는데 조금 어려움이 있었다라는 그런 말씀들이 또 건의가 있어서 올해는 그래서 찬양대장을 세우고 총무를 세우고 이렇게 나름의 조직을 다시 세웠고 그리고 좀 더 풍성하게 예산을 배정하면 좋겠으나 그러나 좀 어느 정도 예산을 배정해서 서로 교제할 수 있는 그런 예산을 좀 확보해 드렸어요. 왜 그런가요? 우리가 또 사랑으로 연합하여서 찬양하는 것이 좋잖아요. 서로 그냥 그날에 노래하기 위해서 찬양하게 모여서 또 흩어지고 그것이 전부가 아니라 정말 함께 하나님을 찬양하는 그런 공동체가 되어서 서로가 서로를 위해주고 또 하다 보면 누군가는 힘들 수가 있잖아요. 그래도 좀 서로 끌어주고 이게 서로 좀 사랑으로 연합하고 하나 되는 모습 가운데 사역을 감당하자는 취지에서 그렇게 해보았어요. 우리 찬양대가 얼마나 또 수고해 주시는지 몰라요. 안내위원은 어떤 우리가 기본이 있을까요? 안내위원들은 어떤 기본이 있을까요? 누가 말씀하셨네요. 뭐예요? 시간이요. 안내하는 사람하고 예배드린 사람하고 같이 오면 안 되겠죠. 아직까지 그런 예가 없는 것 같아요. 우리 성도님들 안내하는 분들 굉장히 일찍 오시더라고요. 성도님 굉장히 일찍 오세요. 그래서 저는 주일날 새벽 예배 끝나면 올라가서 설교 준비하거든요. 어제 다 끝내놓죠. 다 끝내놨지만 주일 새벽 예배 끝나고 다시 한번 점검해요. 그래서 빼고 좀 이렇게 다듬을 거 다듬고. 그럼 저는 그냥 참고로 말씀드려요. 저는 설교를 이렇게 할 때에 그러니까 풀 텍스트로 저는 설교를 써요. 그러니까 이랬습니다, 저랬습니다 하면 그러니까 하나님의 은혜가 충만하기를 바랍니다. 고대가 그대로 써요. 그러니까 그대로 읽어도 돼요. 제 설교는.
근데 어떤 경우는 그렇지 않은 경우가 있거든요. 대충 내가 설교할 거 이렇게 딱딱딱딱 이렇게 대지만 잡아서 설교하는 경우도 더러 있거든요. 근데 저는 그렇게 배웠거든요. 새벽 예배도 마찬가지입니다. 분량은 다르죠. 분량은 다르나 풀텍스트도 써요. 먼저 오금재기 목사님 그렇게 하라고 말씀을 하셨거든요. 그렇게 하는 게 좋겠다 그러고, 제가 설교 세미나 갔을 때, 이동 목사님 세미나 갔을 때에도 그거 권하더라고요. 그렇게 해야 된다는 거예요. 대략에 내가 이야기할 것만 딱딱딱딱 집어넣고 얘기하면 안 되고, 정말 내가 할 거를 풀텍스트로 거기다 쓰라는 거예요. 그렇게 해요. 그러니까 어떻게 돼요? 좀 시간이 좀 걸리겠죠. 주일날 오전 설교 같은 경우에는 A4로 오늘 같은 경우 11장이었어요. 제가 10장 안에 하려고 막 노력하거든요. 10장 안에 하려고. 그러니까 제가 올해는 30분 설교하리라. 왜 웃으세요? 30분 설교하리라 제가 나름 작정을 했거든요. 그래서 지난 주일에 제가 설교 원고를 9장을 썼어요. 그러니까 30분 내고요. 그래서 저희 사모한테 설교 시간이 획기적으로 줄을 거야. 그래서 자신만만하게 9장 썼으니까, 아니 근데 9장 썼는데 어떻게 시간이 35분이더라고요. 나중에 동영상 뜬 거 보니까 희한하네, 내가 말을 느리게 했나. 근데 오늘은 설교 본문이, 저는 설교 본문도 텍스트에 넣거든요. 페이퍼에 넣어요. 설교 본문도. 죄송합니다. 좀 눈이 안 좋아가지고 성경책 보면 잘 안 보이거든요. 텍스트를 넣으면은, 오늘은 성경이 한 구절이었잖아요. 그러니까 이 A4 종이 상단에다가 설교 구절이 들어가고 그 아래는 이제 설교 내용이 들어가잖아요. 근데 설교 본문이 많으면은 그만큼 설교 분량은 줄을 텐데, 이번에 설교 한 줄밖에 없어가지고 설교 내용도 많아진 거예요. 오늘 몇 분 걸렸는지 모르겠으나 40분 넘은 것 같아요. 그죠? 40분 넘었는데요. 제가 아침에 와서 설교 제 2차 원고 하면서 이만큼 떨어낸 거예요. 이만큼, 한 3분의 2페이지는 제가 덜어내고 그렇게 한 거예요. 그것까지 했으면 한 50분 갔겠죠. 죄송합니다. 허리도 아프시고 막 그러실 텐데. 하여튼 지금 뭐 좀 아주 애써보겠습니다. 좀 줄여보도록 노력을 할게요. 뭔 얘기하다가 얘기했죠? 시간 준수. 안내원들께서 시간 준수를 잘 해주시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한 9시나 이렇게 넘으면 벌써 와 계셔요. 9시쯤 되면 벌써 와 계셔가지고 주보 적고 벌써 준비를 하고 계시더라고요. 너무 감사하게 잘 준비해 주시고요. 시간 준수가 필요하고요. 또 안내위원의 기본이란 건 뭘까요? 당연히 단정한 옷차림이겠죠. 단정한 옷차림. 단정하세요. 예, 권사님 단정하십니다. 단정한 옷차림. 또 안내위원의 기본은 또 뭐가 있을까요? 당연히 환영의 마음의 뜻이죠. 이게 굉장히 중요해요. 안내위원들은 교회의 얼굴이에요. 그러니 면접 보고 안내위원을 세워야 되나? 또 그럴 수는 없고. 그게 뭐예요? 정말 예수님의 마음으로 환영해 주시길 부탁드려요. 지금 잘해주고 계시지만, 그죠? 그래서 내가 좀 집에서 부부싸움을 하고 왔더라도, 그죠? 그래서 내가 속이 좀 쓰리더라도 안내할 때는 어떻게 해요? 환하게. 네, 한번 안내위원의 표정을 한번 보여줘. 환하게. 백화점에 가면 그렇잖아요. 얼마나 친절하고 그분들이, 그죠? 뭐 다 해줄 것처럼 얘기하잖아요. 오시라고 막 그러면서, 예, 돈 쓰라 이거죠. 예, 얼마나 그렇게 막 환영합니까? 저는 새벽에 예배위원들을 기도하면서 주일 새벽에는 안내위원들에서 꼭 그렇게 기도를 해요. 예수님의 마음으로 환영하게 해주세요. 안내원들 보는 분들마다 주님 보는 듯하게 해주세요. 내가 교회 오잖아요. 여러분 교회 오는 마음이 뭐 항상 즐겁습니까? 그렇지 않잖아요. 바쁘게 허둥지둥 올 때가 있고, 또 속상한 일도 있을 수 있고, 그리고 교회를 다 왔는데 안내위원이 천사 같은 미소로 어서 오세요. 그죠? 잘 오셨습니다 하면은 은혜의 문이 활짝 열리겠죠? 그 목사가 설교를 한 50분 해도 다 아멘 하면서 다 받으시겠죠? 목사가 죽을 써도 안내위원 덕에 다 은혜 받고. 자, 그렇게 주님의 마음으로 오시는 분들을 정말 따뜻하게 환영해 주세요. 얼마나 귀해요. 얼마나 귀합니까? 그 시간에
꼬물꼬물꼬물 죄송합니다. 꼬물꼬물꼬물꼬물 해가지고 예배당에 오는 게 얼마나 귀해요. 그렇게 주님 앞에 찾아오는 것을 귀히 여기시고 주님의 마음으로 환영해 주시고 지금 잘하고 계세요. 주님의 마음으로 환영해 줄 수 있는 우리 안내원 되기를 부탁드리겠고요. 자, 전도회 회장의 기본은 뭘까요? 얼마 안 남았습니다. 여러분, 전도회는 왜 있을까요? 구역은 있고 전도회는 또 뭘까? 전도회는 사실 전도하라고 하는 전도회인데 대한민국 전도회 중에 전도하는 전도회는 없어요. 제가 지금껏 교회를 보면은 무슨 전도회에서 전도하는 건가 한 번도 못 봤어요. 근데 전도도 해야 되겠지만, 그러나 우리 뭐 지금 현재 상황을 보면 왜 전도회가 있을까요? 구역은 지역이나 혹은 지역주민 모임이잖아요. 세대를 초월해서. 근데 전도회는 어떤 모임이에요? 대부분 비슷한 나이대, 그렇죠? 한 10살 정도 우리 여전도회 같은 경우에 그렇게 한 묶음으로 묶어놨습니다만 또래 공동체잖아요. 이게라면. 그러니 우리가 구역을 통해서 유익을 얻는 부분이 있고 전도회를 통해서 얻는 부분이 있어요. 그러니까 구역은 나의 신앙과 생활을 관리하는 데 초점이 있다고 한다면 전도회는 뭐에 초점이 있을까요? 전도회장이 그렇게 신앙 관리해 주는 건 아니잖아요. 물론 그렇게 해줄 수도 있겠지만 서로 사랑하고 화합하는 거예요. 이게 전도회의 주요 목적 가운데 하나예요. 당연히 뭐 원리 원칙을 따지면 이제 전도를 해야 되겠지만 그러나 현재 우리의 교회, 한국교회의 실정에 보면 이 전도회의 주요 기능 가운데 하나는 전도회 회원 간의 사랑의 교제가 이루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전도회 회장님들이 바쁘시고 힘드시겠습니다만 이런 사랑의 교제의 기회들을 좀 마련하셔야 돼요. 제가 가만 보면 좀 연세가 있으신 분들은 이분을 잘 하시더라고요. 잘하세요. 그런데 좀 젊은 층으로 내려가면은 이게 좀 약해지는 것 같더라고요. 전도회의 수련회 어디 뭐 야유회 가고 그러시잖아요. 다 연세이신 분들 가시지 젊은 분들은 안 가지라고요. 물론 아이들이 있고 뭐 가족 바쁘고 하니까 뭐 이해는 되긴 합니다만, 그래서 제안 드리는 것은요, 그래도 1년에 한두 번은 좀 함께 전도회가 식사 자리 좀 마련하시고 또 적어도 1년에 한 번 정도는 함께 좀 그 야외에서든 어디서든 일일 수련회를 좀 하셔서, 수련회하면 기도원 가서 뭐 열심히 찬송하고 기도하고 그런 것도 좋겠지만 또 이제 같이 좀 그 야외 나들이도 가시고 그러면서 좀 사랑을 좀 동독하게 하는 그런 기회를 좀 가져보시라는 거예요. 여러분, 그럴 땐 꼭 누구에게 연락을 해야 돼요? 새가족에게. 새가족이 와가지고 분명히 무슨 전도회라고 다 배정을 했는데 한 번 연락이 안 가. 그럼 되겠습니까? 안 되겠습니까? 안 되죠. 오히려 질문해, 우리 구역이었냐고 질문을 해요. 아니, 우리 전도회였냐고 질문을 하시기도 하고 그러거든요. 그러니까 주보를 잘 보셔야 됩니다. 주보 광고를 잘 보세요. 그러니까 새가족에게 그럴 때 해야 되잖아요. 그럴 때 가서 좀 어떻게 좀 친할 기회가 있고 같이 좀 교제를 하면 우리 교회 정착을 잘 할 수 있는 거 아니에요. 여러분, 우리 교회가 부흥하기를 원하시죠? 우리 교회 부흥하기 원하시죠? 근데 아무것도 안 해. 부흥은 원하면서 전도는 안 하고, 근데 전도는 못 한다는 것까지는 뭐 우리의 모든 현실이니까 그래서 양보한다 치지만, 아니 제발로 온 새 가족을 부흥하기를 원한다면서 제발로 온 새 가족을 무관심한다? 이게 말이 됩니까? 그러니까 목사가 하는 데는 한계가 있더라고요. 목사가 하는 데는 한계가 있어요. 또 그분만 바라볼 수가 없잖아요. 그래서 이게 옆에 전도회가 됐든 구역이 됐든, 그래서 새 가족에서 딱 등록하면 좀 귀찮아야 돼요. 그분이 목사가 전화하고, 전도회장이 전화하고, 구역장이 전화하고, 좀 귀찮아야 돼요. 귀찮아. 근데 그게 좋은 귀찮은 거예요. 싫어 이게 아니죠. 좋은 뜻에서 귀찮은 거예요. 좀 귀찮게 해야 돼요. 그래서 우리 만납시다. 언제 한번 시간 되면 같이 한번 차 한잔 하십시다. 차값이 부담되시면 저한테 말씀하세요. 제가 드릴게요. 신방비에서 나눠드릴게요. 정말요. 그리고 구역장에서도 구역장은 또 그러기가 쉽거든요. 우리는 그러니까 구역 예배에 오는 사람들만 우선 신경 쓰기가 쉬워요. 그러기는 해요, 사실.
그런데 좀 그걸 좀 확대해가지고 구역에 안 오는 사람이라도 좀 더 우리가 좀 더 신경을 쓰고, 특별히 새가족 같은 경우에는 그분이 여건상 상황상 구역 예배에 오기 어렵다 하더라도 좀 따로 좀 만나서 같이 한번 차 한잔 하시고 또 간단하게 식사도 좀 하시고 이렇게 좀 찾아가세요. 좀. 근데 경우에 따라서는 네 알겠습니다 하고 잘 따라오는 사람이 있는데, 그럴 것 같으면 뭐가 문제입니까? 왜 우리가 구역장이 되고 우리가 목사가 됩니까? 왜 우리가 사역자가 필요해요? 말을 잘 안 들으니까 필요한 거예요. 다 말 잘 듣고 그럴 것 같으면, 하자는 대로 다 따라올 것 같으면 그게 뭐가 문제고 그게 뭐가 어렵겠습니까? 그렇지 않은 분들이 있기 때문에 특별히 사역자들이 세워지는 거거든요. 그래서 이 전도회에서는요, 그 원례회를 좀 충실하게 해주시면서, 물론 모든 전도회 회원이 다 할 수는 없겠지만 그래도 좀 많은 분들이 참석하시도록 연간 사업 계획도 좀 수립하시고 하고 계시죠? 하고 계시고 잘하고 계십니다. 또 거듭 말씀드리면 좀 아웃사이더에게도 좀 관심을, 좀 바깥에 있는 분들, 그분들에게 좀 관심을 갖고 이렇게 해주셨으면 좋겠어요. 자, 오늘 다 미처 다루지 못한 그 사역의 부분도 있는데, 여러분 제가 뭐 새로운 걸 말씀드린 게 아니죠. 새로운 거 말씀드린 게 아니에요. 처음에 말씀드린 것처럼 저도 그렇고 우리 모든 사역자들이 사실 다뤄보면 우리가 이미 알고 있고 내가 마땅히 해야 된다라고 이미 생각하고 있는 그 기본을 잘하면 거기에서 힘이 생기고 그럼 되는 거예요. 여러분 저도 말씀과 또 교육과 신방에 힘을 낼게요. 저도 열심히 해볼게요. 2월달부터 대신방합니다. 2월달부터 대신방하고요. 명절 지나고 대신방하요. 혹시 주중에 시간이 안 되면 제가 주말에도 가겠습니다. 구역장님들 미리 준비하시도록 제가 또 뭐 따로 문자도 이렇게 말씀을 드릴게요. 여러분 우리가 해야 될 기본을 잘 감당하면 참 그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역사해 주시지 않겠느냐. 그럼 충분하다고 저는 봐요. 여러분 이런 우리 모두가, 모든 사역자들이 반드시 따라야 될 기본이 있어요. 여러분 그게 뭘까요? 그건 당연히 사랑이에요. 사랑. 이 모든 일을 우리는 사랑으로 해야 돼요. 저런 것도 다 만들었네요. 다시 한번 보실래요? 사랑으로 해야죠. 우리가 잘 아는 말씀이죠. 고린도전서 13장 1절 말씀이죠. 내가 사람의 방언과 천사의 말할지라도 사랑이 없으면 소리나는 구리와 울리는 꽹과리가 된다. 예언하는 능력이 있어도, 산을 옮길 만한 믿음이 있어도 사랑이 없으면 아무것도 아니다. 내가 내게 있는 것을 구제하고 다 불사르게 내준다 할지라도 사랑이 없으면 내게 유익이 없다. 여러분 우리에게 이게 문제예요. 우리가 이 기본을 지금 이야기했을 때 안 되는 이유가 뭘까? 바빠서도 그래요. 여력건상. 근데 가장 중요한 거는 사랑이 부족해서예요. 사랑이 부족해서. 그렇더라고요. 사랑이 부족해서 안 되는 거예요. 사랑이 부족하면 힘이 나요.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께서 이 사랑이라는 거는, 여러분 세상의 사랑은 이 지속적인 인간관계를 통해서 이렇게 막 싹 트잖아요. 싹 트잖아요. 세상 사랑은 그런 거예요. 세상의 침묵은 그런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뭐 그런 방식을 취하기도 해야 돼요. 그래서 여러분 뭐 서로 교제하고 수련회도 하시고 그런 모임을 가지라는 거예요. 여러분 그런데 교회는 그런 친목 단체가 아니잖아요. 인간적인 노력, 수평적인 이런 관계의 협력을 통해서 사랑을 증진시켜 나가는 것, 여러분 그건 세상 개모임도 다 그렇게 하고 세상 친목회 동모회도 다 그렇게 해요. 여러분 우리가 추구하는 사랑은 뭐예요? 하나님으로부터 주는 사랑이잖아요. 하나님께서 부어주시는 마음. 그래서 그 사랑은 관계를 통해서 싹 터서 성장하는 그런 사랑이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내 심령에 부어주는 사랑이에요. 우리가 이 사랑을 간구해야 돼요. 그래서 내가 긍휼히 여기고, 내가 맡은 양떼를, 내 구역원을, 내 전도회원을, 혹은 내가 맡은 학생들을 정말 예수님의 마음으로 사랑하고, 여러분 그 사랑의 마음이 우리 가운데 더욱더 확장되고 이 사랑의 마음이 커지는 것, 사랑이 커질수록 우리가 이 모든 사역의 기본을 지켜나갈 가능성은 점점점 높아질 거예요. 여러분 우리도 기도해야 돼. 하나님 제가 더 많이 사랑할 수 있게 해주세요. 사랑의 마음을 저에게 부어주세요.
예수님께서 사랑해 주신 그 사랑을 저에게 부어주세요. 우리 이 기도를 놓칠 수가 없는 거예요. 고린도전서 16장 14절에 이렇게 말씀을 하셨어요. 함께 읽어볼까요? 시작. 너희 모든 일을 사랑으로 행하라. 너희 모든 일을 사랑으로 행하라. 우리가 붙잡아야 될 말씀이 아닐 수 없죠. 자, 여기까지 마치고요. 자, 오늘 말씀 다시 한번 보실까요? 25절 말씀 요절로 우리가 살펴보았는데, 내가 교회의 일꾼 된 것은 하나님이 너희를 위하여 내게 주신 직분을 따라. 교회에는 일꾼이 필요한데 그 일꾼이 어떻게 해요? 직분을 따라, 직분의 의미와 또 기본적인 역할에 따라서 우리가 일꾼의 사역을 감당하는데, 그 최종적인 목적이 뭐냐는 거예요. 뭐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이루려 함이라. 하나님의 말씀을 이루려 함이라.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은 그 말씀 자체에 권위와 능력이 있어서 그대로 이루어져요. 빛이 있으라 하니까 있죠. 무엇이 있으라 하니까 있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은 그 자체의 권위와 능력 때문에 그대로 이루어져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말씀을 이루는 그 과정 가운데에 하나님의 사람들을 초청하시고 그들이 그 일에 관여하고 함께 할 수 있도록 해주세요. 그 일을 우리가 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맘만 있으면 모든 사람을 구원받게 할 수 있겠죠. 그러나 너희는 가서 모든 족속으로 제자를 삼아라 하면서 이 복음 전파의 사역 우리에게 위임해 주셨죠.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하나님께서 이 세상을 사랑하셨단 말이에요. 하나님께서 이 세상을 사랑하고 있다는 것을 우리가 누가 보여줘요? 우리가 보여주는 거예요. 내가 내 형제를 용납해주고 이해해주고 사랑함을 통해서 아, 하나님의 사랑이 이렇게 있구나, 이렇게 보여주는 거예요. 여러분, 이처럼 우리가 교회의 일꾼이 되어서 직분을 따라 성실히 수행하는 가운데 하나님의 말씀이 이루어지는 것을 보게 되는 거예요. 교회가 평안하여 든든히 서가고 또 이렇게 사명 감당하는 사람들이 하나님의 은혜와 축복을 받아 누리는 것을 보게 되고 하나님의 약속의 여러 말씀들이 우리 가운데 현실화되는 것을 우리가 목도하게 되고 경험하게 되는 거예요. 자, 말씀 마치겠습니다. 2020년 어떤 직분을 받으셨는지 모르겠습니다. 적어도 여기 앉아 계신 분 중에 직분자 다 대부분 직분자이신데 우리가 맡겨진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이 귀한 사역을 정말 충성되게 잘 감당하여서 먼저는 하나님께 기쁨과 영광이 되고 또 우리 모두가 이 사역을 통해서 영혼의 풍성함을 누리고 우리 삶의 평안을 누리고 여호와 샬롬의 은총을 우리가 만끽하고 이런 귀한 은혜가 저 여러분 우리 모두 가운데에 우리 남성교회 가운데에 2020년에 풍성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